샬롬, 토부정 목사입니다. 그동안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종합검진 4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버리는 문제, 즉 마하스와 아자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영적 종합검진 3강에서 우리는 이 버림의 문제, 마하스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적 종합검진 4강으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버리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의 썸네일에서 제목을 이사야서의 핵심은 버림받은 뭐뭐뭐의 절규이다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며 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에 관해 말씀하시는 영적 종합검진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아자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나아즉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아자부는 마하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버리다, 떠나다, 무시하다. 그냥 이 단어들의 의미만 보아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단어입니다. 나아츠는 경멸하다, 혐오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장 25절에서 마하스와 나아츠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였다. 이게 구약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사울왕의 문제뿐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영적 종합검진 사역입니다. 영적 검진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시작부터 버림받은 아버지의 절규와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셨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양육해 주신 아버지를 버리고 거역했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 사랑의 복음에 관해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만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뜻,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짐승과 같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슬프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눈물 흘리며 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심정, 버림받은 아버지의 심정, 버림받은 남편의 심정, 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슬프다 라고 고백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와닿든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절규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소유하다와 반대의 의미인 버림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아자부, 만홀히 여겼다, 나아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버림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넓은 길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수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을 통해 다수가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넓은 길을 따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종합검진에 관한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갈수록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구약이 풀려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중요성에 관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어집니다. 구약을 바르게 신약의 관점,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점으로 볼 때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해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책과 영상을 보시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는 조만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종합검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고 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